나눠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전인권의 세 가지 기초인 거룩함과 순종함과 핏버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인권에 대해서, 물론 전인권이 지금 믿어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기초가 정확해야지 남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전인권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전서를 강해를 하라고 마음을 주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 안에 아주 그 전인구원에 대한 아주 기초되는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저 기초를 좀 미리 알았다면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만 누가 알려줘서 저 기초대로만 살면은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도 보면은 기초 공사는 계속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는데, 기초 공사 끝난 다음에는 그냥 뚝딱뚝딱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인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이 기초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정확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초에 대해서, 아직 전인구원을 못 받은 분들은 이 기초를 통해서 전인구원을 받으시고, 이미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 기초를 잘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신자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음으로 결국에는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되어 살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면 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난 부족하고 더럽고 아직은 뭐 때가 많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고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으니까는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반석은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 뭐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거룩해졌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룩해진 것을 믿지를 않아요. 왜? 내 말과 행동을 보고 내 생각을 보면 마귀가 송사를 하거든요. 야, 네가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해? 그러니까 이거부터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순종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러고 핑계를 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은 사실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부족함이 드러나도 주님의 앞에 가서 핏부림을 받으면 내가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실이 더 강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룩한 자라는 게 믿어지니까 어떤 말을 하다가도 아이고 나 거룩한 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난 거룩한 자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아이고 난 거룩한 자인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모래 위에다 자꾸 집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이걸 믿는 거거든요. 우린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자꾸 어둠이 나올 때마다 생각을 어떻게 주냐면, 야, 네 안에 이렇게 어둠이 많은데 네가 무슨 주 안에서 빛이야? 아직은 너는 빛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될 수 있어. 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물어봐요. 당신은 주 안에서 완전한 빛입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주님 안에서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아직은 난 어둠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한 빛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왜 한다고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이미 받아들여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근데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워낙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친숙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생각이 나오면 거절을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그냥 수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네가 무슨 빛이야? 네 안에 아직도 많은 어둠이 있으니까 너는 빛은 아니야. 하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될 거야.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 난 빛이야.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내가 아니야. 그럼 너야. 떠나가.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어불성설 같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자기가 행했어요. 근데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죄에서 주님이 자기를 해방시켜 준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게 무슨 여러분이냔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건 다 마귀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되셨습니까? 근데 마귀가 자꾸 이전 것이 상 가운데 드러나니까 야 네가 무슨 새 것이야. 너 이전 것 아직도 있잖아. 그럼 뭐예요? 야 이건 이미 지나간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네 거 가지고 떠나가.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어둠이 나올 때 있죠.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옛날에 이게 나오면은요 하루 종일 끙끙 앓았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또 빛으로 살지 못했어요. 또 내가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 짓을 했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뒹굴었어요. 애들 넘어지면은 일으켜 줄 때까지 그냥 울고 있는 것처럼. 근데 조금 크면은 뭐예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어른은 넘어지자마자 더 벌떡 일어나요. 왜? 쨍패가지고요. 남이 볼세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도 지금은 뭐예요? 야 이거 나 아니야. 난 주 안에서 빛이야. 내가 지금 비록 너한테 속임을 당해서 내가 넘어졌지만 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래야지 뭐예요? 이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린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아니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이죠. 어둠이 아무리 나와봤자 야 이건 나 아니야 떠나가. 이 믿음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난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난 영혼이 온전하게 됐어요. 이걸 믿어요. 근데 온전치 않은 게 너무 많이 드러나죠. 제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도 야 난 이미 영혼이 온전하게 됐어. 이건 나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난 해방된 걸 믿으니까요. 옛날엔 내가 독립군으로 싸워가지고 해방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24년을 보냈어요. 그걸 또 하라고요? 안 해요. 나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그냥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으니까 난 빛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드러나도 이제 드러나도 뭐예요? 회개한 다음에 대적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대적하는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 이전 것 지나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 것이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그럴 때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아 이건 지나간 거지.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들은 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함을 통해서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피 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탄생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어요.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한 영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한 영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타날 때마다 야, 넌 나 아니야. 난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하나야. 내가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랑 하나였지만 난 이미 너에게 해방돼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한 영이야. 그러니까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미 한 영이에요. 근데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는 내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건 내가 아니죠.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야,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는 주와 합하여 이미 한 영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한 혼도 됐어요. 마음도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혼도 하나가 됐어요. 지금은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어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야, 난 이미 혼으로도 주님과 하나야. 난 혼도 주님과 하나야. 난 마음으로도 주님과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너잖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것들이 삶 가운데 아무리 드러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주님과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는요. 지금은 몸으로 하나가 된 것도 믿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하지 않죠. 왜요? 내 몸이 이미 하나님의 몸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려고 해도 또 몸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옛날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드러났을 때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요. 물론 회개는 하죠. 자백은 하죠. 그런 다음에 야, 네가 또 나를 속이려고 그랬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또 내 몸 가지고 역사를 했어? 떠나갈지어다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거듭났을 때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말씀과 내가 한 영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몰라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영이라는 걸 믿으니까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랑 한 영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한 영이에요. 우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만약에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판단 정죄가 나오면 넌 내가 아니야. 떠나가. 그럼 난 나간단 말이에요. 왜? 한 영이라는 걸 믿으니까. 근데 영으로는 하나가 돼도 혼으로는 하나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혼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몸으로도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어도 혼과 몸으로는 안 나타났어요. 왜? 아직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가 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혼도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까지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다 믿어져요. 그냥 다 아멘이 돼요. 그냥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느니라. 그럼 그냥 아멘이 돼요. 혼으로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도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는 안 나타나요. 몸까지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몸도 이미 내가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고 아, 내 몸도 주님과 하나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혼과 몸을 통해 기năng 나타나 버려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까지는 임했어도 몸을 통해서는 안 나타났거든요. 몸을 통해서는 도리어 죄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몸도 주님과 하나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만약에 이해하라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하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몸으로 순종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 몸이 마귀의 도구였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에게 제가 산 제사를 드렸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봐요.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거든요. 지금 거꾸로예요. 역전입니다. 이제는 내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의 제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종할 마음조차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했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내가 무슨 거룩해요? 아직은 거룩하지 않고요. 난 아직 경건하지도 않아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했다고 해도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어요. 내 상태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는 거고 주님이 내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우린 말씀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경험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여러분이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무슨 거룩해요. 나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라는 걸 믿는 순간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집안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어딜 가도 거룩해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믿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아직은 거룩하지 않죠. 아직은 부족하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어때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믿음은 행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걸 믿으니까 말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숨찬 거예요. 거룩하게 말하려니까.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내가 이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니까 속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언제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을 때 이미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 제발 좀 거룩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노력해도 소용이 없죠.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이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이 기초를 없애버린 거예요, 마귀가요. 근데 이걸 지금 찾아내길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해도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핏부림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실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린 또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주님 오실 때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럼 들림받지 못하는 거구나. 왜? 나는 아직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화평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됐고 모든 사람하고도 화평하게 된 자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 종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얻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로 주신 다음에 주신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화평함도 줬고 거룩함도 줬으니까 너희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하게 만들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공부 열심히, 과외 내가 보내주잖아. 너 피아노 좀 열심히 쳐. 피아노 사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세상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내가 내 아들 죽였어. 너에게 다 이루어졌어. 모든 걸 은혜로 다 줬어. 그러니까 너 항상 기뻐해. 아니, 항상 기뻐할 능력을 주신 다음에 요구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모르죠.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믿음에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이뤘어.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안에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옛날에 하나님 또 이것도 하라고 그러셨네. 또 이것도 버리라 그랬는데, 이것도 지키라고 그랬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부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즐거워요. 저는 사실 지금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요? 깐난애기한테, 야, 너 소변대변 오늘부터 가리면 내가 너 매일 100만 원씩 줄 거야. 깐난애기한테요. 너 못 가리면 매일 10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걔한테는 저주죠. 근데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소변대변 오늘 하루 동안에 가리면 내가 매일 100만 원씩 줄게요.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만 되면 다 축복이에요. 아니, 다 순종이 돼버리는데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마음에다가 법을 새겼는데 이건 자동법이잖아요. 아니, 만류인력의 법칙 알잖아요. 놓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보여서 여러분을 해방을 해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루려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거룩해야지 이제 순종함으로 들어가고 핏부림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완전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거룩해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니까요. 요거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맨 끝에다가 놓은 거예요. 우린 거룩하지 않아. 우리는 아직 불의해. 우리는 아직 부족해.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완전한 단계가 거룩함이야. 이걸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 거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다 집을 짓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 난 거룩하지 않아. 아니,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데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줬잖아요. 의롭다함을 줬잖아요. 이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함을 우리는 이미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됐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구원을 얻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먼저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해주신 걸 믿게 만들고 순종과 핏부림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못 보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난 이미 거룩하게 됐구나. 이거부터 믿고 시작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줘서 이미 거룩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각 단계에서 구원은 각 단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각 단계에 따라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는 지식, 중학교가 아는 지식이 다 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조차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 단어를, 깐나내기가 엄마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엄마라는 얘기를 들을 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구원받았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았어요. 요 수준밖에는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만 얻었으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거듭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이 구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딱 생각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저는 지금 7개, 8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제 구원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받은 구원을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래? 아니 그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룰 수도 있다는 거야?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요? 잘 알아야 되니까. 구원의 의미조차도 바뀌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은 자녀들의 믿음, 이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녀들의 믿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믿음,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얻는 구원,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청년들의 믿음,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날 때 얻는 구원,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아비들의 믿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살아날 때 얻는 구원,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죄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시험을 붙이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일을 못해요. 악역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마귀한테. 마귀 사용하는 거예요. 똥이 비료로 쓰이잖아요. 똥이 더러운 거지만 식물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뭐요? 이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참 불쌍하기도 해요. 왜요? 쓰임받다 버림받잖아요. 지금 얼마나 쓰임을 잘 받아요. 아니 내가 뭐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다 해주는데 내가 안 해도 마귀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가 이제 넘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이 두 가지 단계란 말이에요. 순종함을 통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면 예수의 피뿌림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거쳐온 길을 보면은 요 과정을 겪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요 과정을 잘 겪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표 두 번째 표, 다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봅니다. 자녀들의 믿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할 때 과거에 지은 죄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접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과거에 지었던 데들이 하나님이 다 떠올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음. 이 구원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열심히 내가 진짜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뭐예요?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미 겪었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지금 겪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겪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순종할 필요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린 그냥 그 은혜에 감사만 하면 돼. 전혀 아니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성장이 없어요. 아니 순종이 아는 것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배운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죠. 배운 만큼만 알고 안 것만큼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서 아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치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 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근데 이러한 죄를 버려야 되는 필요성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이 불의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육체 일들과 불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고, 이게 산상수훈 가르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가르쳐야 돼요. 이 단계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가르쳐주면 바로 노력해요. 그럼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핏부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도 은혜로 된 것처럼 성령 세례도 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만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요. 누가 겸손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자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산상수훈 지키려는 노력도 안 해요, 사람들은요. 아니 제자들에게 바로 팔복선에서 산상수훈 가르쳐 주잖아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산상수훈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이 단계 위에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를 다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비의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를 다 버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닥 또 드러나죠.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피 뿌려주세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핏뿌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된 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고 이 노력만 하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전 그래서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이걸 누군가 얘기만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전인 구원을 못 받아요. 말이 되냐고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이가 어떻게 전인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밟아버리는 거죠.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당연하죠. 주님이 피 흘렸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당연히 이루시죠. 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나에게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군요. 그래서 나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살다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군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면 자신이 전인 구원을 얻은 사실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여기까지 이른 분들이 있어요.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이 믿음.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까지 와서 전인 구원까지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요 분들이 요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거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주님께 그대로 배운 거예요. 주님이 제가 이 전인구원까지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고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야 되는데,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네요. 아니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졌는데 아니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까지 받았을 때요, 마음으로 오는 죄 다 이겼어요. 그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이겨지네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그냥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서 이 몸으로 오는 죄,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걸 그냥 차단하고 다 이겨버려요.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야, 나 성결됐다, 나 완전하게 됐구나,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님이 깨닫게 해줘서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못 이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가 오는데 못 이겨요. 제가 아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이겼던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까지 내가 왔는데 아니 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겼던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애통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이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게 제가 안 됐어요. 왜?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순종이 안 돼도 제 믿음의 단계에서 이게 죄가 안 됐어요. 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죄가 와도 이겼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진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딱 믿어진 다음부터는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온 자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해도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봐봐요. 그런 분들이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주의 종들 옆에서 조금만 따라가 봐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혈기가 더 많은 분들도 있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권능이 나타나는데 혈기 하나 못 이기네 저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가 많아요. 살아나 못 빼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전인구원 이뤘는데 살아나 못 빼. 뺄 거예요. 지금 마음을 내가 편하니까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전인구원 받은데 살아나 못 빼. 그러고 있어요. 이거 뺄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왜? 이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니까. 그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자, 이렇게도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진짜 믿어진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이라서 이게 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대적해서 이겼어도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대적해서 이겼어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을 깨뜨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게 만들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게 만들어서 뭘 깨닫게 만들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진짜 내 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이 나오는 수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3주 받은 거예요. 허리 삐끗한 것 때문에 애 하나 이렇게 안다가 뿌드득했는데 3주간 진짜 누워있기도 힘들고 소변 보는데 어렵고 화장실 앉아있기도 어렵고 짜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욱신욱신 거리니까. 근데 욱신욱신 거릴 때마다 이게 수시로 이제 욱신거리니까 욱신거릴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아야아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함, 이거를 3주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3주 되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던 것이 통증이 올 때마다 통증이 너무 자주 오니까 올 때마다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님이 이름 부르고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3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5대 제사 열어주신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선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되니까 이게 자동이에요. 그냥 무슨 일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인상 구기고 있으면 저 사람 또 왜 그래?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고 싸워요. 지금은 딱 보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아내가 좀 무슨 싫은 소리를 하면 예전에는 아니 왜 저래? 이 생각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거를 듣는 순간 그냥 기뻐해요. 지금은 누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냥 보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기본이에요. 지금은요. 그냥 오늘도 누가 또 이 운전하고 오는데 담배꽁초 아주 몰래 그것도 몰래 버리더라고요. 버리고 가요. 그럼 내가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유 저거 하는 생각하고 또 싸움을 했거든. 야 이 사탄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걸 보는 순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기쁩니다. 감사. 왜?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받는 제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 우리 삶이 어려웠을 때 조상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문이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제사 드렸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빚을 얻어서라도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하기 싫어도 왜? 저주받고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우환이 생긴다고 하니까 억지를 하고 뭐예요? 희생을 해서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인데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이거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요. 거듭나서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는 제사를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괜히 그냥 기뻐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제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이게 무기기감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몇 년 전에도 가르쳐줬는데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제게. 왜요? 하나님이 알려는 줬어요. 근데도 내가 실제가 안 됐어요. 3주 그 고통 가운데 훈련받고 실제가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제사만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랬더니 마음으로 오는 죄가 이겨져요. 몸으로 오는 죄가 이겨져요. 왜요? 전신갑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이제 이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도 또 놓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줄 그 우편물이 있었는데 그걸 안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가지고 내려왔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걸 듣고 내가 갖고 올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가야지 하고 가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에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5대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전인구원 이뤄서 이 5대 제사를 매일 드리고 나라로 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된 걸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핏뿌림만 받으면 이 단계까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전인구원의 이 세 가지 기초인 거듭남과 순종함과 핏뿌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첫 열매로 들림받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